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되고요. 거기도 조금 더 발전하면 혼합주의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용인할 수 있는 사람들로까지 타락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리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건강한 교리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죠. 근데 교리주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복음주의가 조금 더 발전되면 교리주의로 타락해 가요. 그래서 적당한 조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적당히 조화로운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오순절주의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위 신령한 사람들로, 영성주의자들로, 신령하기만 하면 되는 여러 종교들을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발전해 간다.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우리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르신 은혜가 복음의 으뜸이죠. 은혜란 사람에게 복리를 가져오는 호의, 좋은 선물, 그런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값 없이 베푸는 선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맨 먼저는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별것 아닌 믿음 하나를 값으로 치르고 죄 사함을 받았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6장 23절에서는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그 죄의 대가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긴 설명할 거 없이 죽음이랍니다. 이 죽음은 에덴에서 저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틀림없어요. 고백합시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죄값 대신 치르시느라 십자가 죽임 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구속, 즉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죄는 있지만 죄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를 보니까 누가 무언 죄를 졌는데 기소를 하네 안 하네 봐줬네 뒷거래가 있는데 이런 거 시끄럽잖아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그냥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고 뒷거래를 통해서 너 죄가 있지만 네 죄는 내가 대신 지고 죽은 것으로 너를 무죄인 것처럼 여겨준다. 벌 받지 않도록 신분을 바꿔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이니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을 가지고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고 몸의 질병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연은 부하 중에 하나가 중풍병 들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요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계산하지 않으시고요, 당장 병자를 찾아가시겠대요. 이걸 일컬어 은혜라고 그럽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아프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급한 병이 하나 생겨서 어디 조금 수술을 받아야 돼서 여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다 뒤져봐도 빨리 오라고는 안 해요. 2달, 최소 2달, 길게 석 달, 서울까지 가기는 번잡하고, 서울도 받아줄 병원도 없고.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에 그 조급하고 안타까운 사정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와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치료비를 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치료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종합병원이신데 그를 데리고 와라, 올 때 씻고 와라, 올 때 병원 멸마 가져와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계산하지 않고 당장 병자를 찾아가서서 고쳐줄게. 이걸 일컬어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안녕과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힐링까지를 제공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값을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호의나 선물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힐링의 은혜, 몸과 마음과 삶의 질서가 잘 세워지는 힐링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두 가지 은혜를 잘 보태면 값없이 영생하는 은혜, 그렇게 제목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도 결국은 다 죽거든요. 정말 큰 은혜 뭘까요?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값없이 들어가니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 많이 낸 사람 말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말고, 단순히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대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오롯이 한 가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 타령하지만은 그거는 좀 시간 지나면 변질되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단 한 가지 마음일 뿐이고 편치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그 사랑 위에 우리를 배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확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삶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우여곡절 환난 풍파가 있잖아요. 흔들릴 기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평강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에서 평강이나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에게 평안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튼튼한 자녀들은 용기가 있고 담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동기가 사랑이신 아버지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자식 낳아 길러보셨습니까? 아픈 손가락에 더 사랑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92살 잡수고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큰집은 부자예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잡숴서 가난해요. 끄니거리도 간 곳 없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 와 사시더라고. 그 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당신의 아들, 작은 아들 술 먹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그 눈 새까만 우리 저 오남매 어린 것들 데리고 사시니까 할머니가 그 집에 와서 사시더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났으면, 죄가 있으면, 질서를 잃어버렸으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오갈 것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박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랑에 집중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걸로, 윤리 도덕을 떠난 사랑의 아버지신 걸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본성이 사랑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는 보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아울러 그 사랑에는 질투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 사랑의 질투로 몸살을 나르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옳시다. 그 사랑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읽어보면은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말은 로마서 5장 8절과도 닿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시작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조건에 못 미칠 때부터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산다고 변질되거나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볼 만하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 오장육부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정말 공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살아볼 만한 용기가 생긴대요. 글쎄.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볼 만하죠, 인생. 하나님 계시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 교통하신대요. 보혜사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있으려고 만드셨대요. 그 에덴에서부터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본성이세요. 자녀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녀들하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머리 크니까 장가가고 각각 지각시 만드니까 남남처럼 살아서 마음이 조금 싸해요. 딸이 없으니까 모심애들은 가서 지네 거 만나니까 다 소용없더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사실은 좀 싸하지. 근데 이것들이 뭐라고 지들끼리 서울서 두시렁거리더니 아버지 올해는 온 가족이 휴가를 좀 같이 보내주시죠. 아이씨 좋아 죽겠네. 같이 지내지 같이. 요한한 거 하나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 식구가 다 같이 지내지. 야 기대가 돼요. 왜냐면 그것들은 그냥 치다만 봐도 좋잖아.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뜨뜻하잖아.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모자라고 반쪽 같아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거를 기뻐하시고 뜨뜻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 본성이 사랑이신 것을, 그 좋은 사랑을 이 목사야 왜 그렇게 악을 박박 쓰고 설명하냐. 좀 부드럽게 설명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따뜻하게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체험하는 게 그게 정말 복음이에요. 에덴에서부터 내가 너랑 좀 같이 있고 싶어. 그게 하나님 본성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같이 있고 싶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모세가 하나님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이용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사랑하다가 지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러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루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사랑에 질투가 나서 너희가 나만 섬기면 좋겠는데, 나만 바라보고 살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사니까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는 자칫 너희를 진멸할 것이 두려워 나 너희랑 같이 못 가겠어. 하나님이 몽리를 부리시네요. 질투의 하나님이 되셨네요. 함께 못 가시겠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몽리 부리고 돌아오는 면전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33장 15절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강짜를 부리면서 질투의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섭니다. 이게 지난 주일에 그 앞주일에 말씀드린 소위 장자의 신앙이에요. 책임지는 신앙,
삐쳐 돌아앉으신 아버지 면전에서 그 아버지 마음을 달래드리는, 그 아버지가 삐쳐 돌아앉은 겉모습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장자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게 아니에요. 좀 그러시면 저도 안 가요. 저도 아버지 곁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자로 맞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동행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동행의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 제가 주보에다가 태국 갔다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잠깐 써놨어요. 우리나라 돈 벌러 오는 초라한 동남아시아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더라.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 월남전 갈 때, 우리 옛날에 저 중동에 노동자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같이 다니셨더라. 삶의 어려운 곤고한 자리에 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내 나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남의 나라로 몸팔러 가는 사람, 노동자로 가는 사람, 심지어 피 흘려 죽음으로라도 경부고속도로를 놓아야 되는 그 어려운 극난의 시절에 월남전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의 정황에 예수께서 늘 함께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어 몸이 잠시 떠났었어요. 떠나신 이후에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교회예요.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복된 가족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평강 주셨어요. 세리, 창녀, 강도, 고아,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러 오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말씀대로 가르쳐 깨닫고 실행하게 하시는군요. 27절로 가면은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완전한 평안 여호와 샬롬을 선물하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복된 가족 여러분, 이 기본적인 복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다가 모두가 그 집에 앉아 가시는 신앙의 중요한 결산을 얻으시는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